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이제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그 바벨론의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지혜롭고 그 지혜가 느부갓네살이 데리고 있는 그 어떤 술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10배가 더하다고 써 있어요. 2장 46절에 보면요.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제 요거는 2장의 문제는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왜 우리는 어떤 꿈은 그냥 잊어먹어 버려지고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지만 어떤 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이 뭔가 참 궁금하죠.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건가. 그래, 옛날에는 뭐 꿈 해몽책이라는 것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대지를 보면은 뭐 행지한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는 내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혹시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 꿈이 정말 내가 기쁘고 뭔가 설레고 기분이 좋고 하면은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왠지 뭔가 찝찝하고 한다면은 이거 혹시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아주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자리가 나쁘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요새 뭐 이사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미신 있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사 가라. 거기서 손이라는 거는 바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라졌다 어디서 나타나나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귀신의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 날을 피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것을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엘은 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와서 그 자기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런데 이렇게 어렵게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어려운 중에, 내가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면 좋겠죠. 해를 뒤로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예 그런 데를 안 가면 좋지만 우리는 가다 보면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또 여기서도 이기고 승리할 것이며 더 믿음이 강하게 자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언제나 어린애 같아요. 아이가 위험하다고 집에 그냥 붙들어 놓고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 데도 안 보내면 그 아이는 뭐가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밥 먹고 그저 먹고 자는 하나의 어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강하게 되길 원한다면 내보내야죠. 학교도 보내고 남자는 군대도 보내고. 어찌해서 요새는 이렇게 군대들을 안 보내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는지. 물론 군대를 가면은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군대 가 있는 3년 동안 영주권 뭐 있어서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그냥 차청해서 갔어요. 그 3년 동안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기도줄을 놓지 않고 언제나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안 보내고 싶지요. 그러나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아닌 사람이 뭔가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어 봐야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또 더 큰 어려움이 혹시 인생 살면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낯선 곳 바벨론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소년과 다니엘은 어떤 그 다니엘 땅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들만 못하다. 그들보다 10배가 지혜로웠다. 10배나 이들이 더 지혜로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46절에 그 말씀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을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 박사들 술사들 불러다 물어봐도 우리는 모릅니다. 왕이 꿈꾸면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몽하리이다. 그런데 이 왕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갖다가 죽여라. 다시 말하면은 그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술사, 무슨 이런 사람들,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역시 그들 중에 하나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다니엘이 지혜를 짜냅니다. 그 왕의 옆에 수종도는 사람에게 나를 왕 앞에 좀 데려다 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다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하고 할 것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돌아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같이 전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니엘은 잠을 자는데 꿈에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바로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꾼 꿈은 이러한 것이며, 다시 말하면은 그 바벨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꾼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전부 설명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기가, 어쩌면 이렇게 지가 꾸지도 않은, 내가 꾼 거를 지가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맞추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해석을 할 수 있나. 그래서 2장 46절에 보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왕이, 바벨론 왕 중에서 가장 또 높았던 자가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하여서 예물도 향품도 그에게 주면서 이제 이 모든 나라를 네가 다 알아서 다스려라. 사실 왕은 아니지만은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왕권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위에 가장 그 위에 어른을 삼았다. 더 높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바벨론에 그 들어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당시에 그 막강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정말 아끼고 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방의 왕이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자꾸 보면서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는 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거의 미치다시피 미친 사람처럼 되고 회개하고 또 돌아왔다. 성경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꿈 해몽에 대해서 듣고 정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47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해놓고도 얼마 안 있어서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걸 모든 지방에 다 갖다 두라. 그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본에 가면은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신사가 있고 거기에 다 신상들이 있고 자기들의 가미가 있고, 근데 살아있는 천왕도 또 그것도 또 신이라 그래요. 뭐든지 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회개하고 그 땅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 바벨론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 신에게 가서 절을 해라 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고 막 피리 소리가 들리고 모든 악기 소리를 낼 때에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그때 모두가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서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아마 이 당시 뭐 어디 잠깐 갔다든가 뭐 했는지 하여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이제 누가 이릅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시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14절에 3장 14절에 물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아주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번에 죽이는 건데 부를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제라도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피리 소리가 들리면은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으니 너희를 거기다가 넣을 수밖에 없다.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얼마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신들의 신이요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 높으십니다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부갓네살 뿐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살래요.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래요.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남만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도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도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너무 감사하고 뭐 내 믿음이 엄청난 것 같고 행복하고 뭐 만사를 손에 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할 때 제가 드리는 기도며 찬양이며 이것이 뭐 진짜 굉장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뭐가 잘 안 되지 하고 생각하고 하면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싹 들어와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습니다. 너만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셔. 너는 그거밖에 안 주시잖아. 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느냐. 뭐 그런 고자질을 할 수가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먹어도 요거는 먹지 말라 하셨다 하니까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냐? 그거 먹으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지혜롭게 될까봐 그런 거야 하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슨 속삭임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속삭임이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것을 물리치지 않고 맞아 그런 것 같아 했다가는 맞장구 쳤다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영영한 원죄를 지었던 하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빨리 들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순식간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교만해졌던 것처럼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나이다. 아주 그냥 굉장히 담대하게 나오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도 너도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아니 여기까지 끝났다면은 아마 뭐 큰 소리 치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대답이 정말 이런 대답을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풀어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거야. 그렇지만 혹 건져내시 아니하셔도 우리는 너 같은 것에게 절하지 않아. 그렇게 안 해주셔도 너 같은 것에게
네가 만든 신상 따위에게 절할 일은 내 평생에 없을 거야. 이런 정말 담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 그 왕도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조선의 조그만 나라의 왕도 대단했죠. 조선 사람에게는 왕이라 그러면 뭐 왜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잘 보이면 출세길이 열리니까.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약하고 비겁하게 만드는지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권세 잡은 사람 앞에 가서 그냥 그대로 막 비겁하게 아부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권세라는 것이 저런 것일까? 정말. 그런데 이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면은 정말 천하가 가장 무서워 벌벌 떠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이 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대단한 집의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전쟁에서 져가지고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하는 가운데에서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옆에서 써먹으려고 두었던 포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포로는 포로지만 좀 대우받는 똑똑하고 잘생겼고 하니까 대우받는 포로죠. 포로가 포로 생활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오직 바로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냥 절 한번 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이렇게 타협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간다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내가 여기서 절 한번 한다고 그런 거 많죠. 요즘은 특히 뭐 어디 뭐 돼지 대가리 놓고 또는 무당들 굿하는데 고사 지낸다고 회사의 사장님이 굿한다고 저기 막 절하라 그러고, 또 돼지 머리에 뭐 콧구멍에 돈 꽂아 놓고 절하라 그러고, 또는 뭡니까 그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게 왜 나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바로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제일로 여기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게 뭡니까? 바로 세상 떠난 부모가 혹은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달래주고 굴복하고 해서 달래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그게 바로 잘 사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형제간에 오해 있게 살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지긋지긋하게 부모님한테 불효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왜 그렇게 갑자기 제사를 막 의리의리하게 제사 지낸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절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 한번 하는 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많이 지내요. 이제는 뭐 추도 예배라 그러는데 추도 예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모여서 정말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부모님의 그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그냥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막 짬뽕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말로 짬뽕.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그냥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뿌리를 깊이 내린 이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색깔만 살짝 바꾸고 모양만 바꿔가지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샤머니즘 때 하던 그 미신을 믿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왕에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교회 다니기로 했으면은 교회식대로 하세요. 하도 제사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는 뭐 추도 예배 뭐 이렇게 드리라고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곤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되 음식은 차려놓지 말고, 아니 돌아가신 양반이 음식 먹으면 저도 매일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음식 해드릴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그 육신은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든지 불에 타서 재가 되든지 이 땅에서 더 이상 없으니 무엇을 먹겠습니까? 영원히 먹어요 음식을? 영혼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 같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그냥 이제 곧 있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그 새 친구를 집어넣었어요. 넣는데 아니 풀무불에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이 타 죽었어.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 사람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친구가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에 보니까 셋을 집어넣는데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4명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몇 명을 집어넣느냐? 그랬더니 3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 세 친구와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 넷이 거기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아니다, 여기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타지도 않았고 신들의 하나의 한 사람의 모양은 신의 모양과 같다 하고 불러냈어요. 불러내니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이들을 불러내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끄슬르지도 않았고 옷도 색깔이 그대로고 냄새조차 불탄 냄새도 없고 그냥 그 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풀무불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이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여도 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느부갓네살 손에서 또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우리 정말로 함부로 세상 것에게 우리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강한 정말 초제일간 한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남자가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면 결혼생활 하겠습니까? 혹은 아내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면 결혼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만 아는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것 같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두려움 없이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타지 않게 하신 것처럼 풀무불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타지 아니하고 거슬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굳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